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서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을 좀 볼게요. 그 말씀 전체의 목적이 거기 써 있는데, 우리 15장 8절서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 2025년 한 해에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이 공동체에게 계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은혜의 한 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1월에 그 이전 예배까지 이전해서 이제 그곳에서 새롭게 예배하는 요 한 달 동안의 송구영신을 합해서 이 한 해에 주신 말씀을 깊이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한 해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러한 은총의 푯대가 되도록 여러분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돕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송구영신 예배 때에 우리가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버지께 사랑을 받았고 나도 너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서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자, 너희를 서로 사랑해라. 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이 사실 윤리적인 명령이 아닌 것을 우리는 11절에 예수님은 이 명령과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윤리적인 명령이나 요청이나 촉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열매임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윤리나 도덕의 수준이 아니라 그 의보다 나은 의인데 그게 예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총의 깊이,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요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 형제를 사랑해라, 또 열방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요청들이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윤리적 요청이 아님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8절에서 많이 열매를 맺는 단계가 나오는데 이 단계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 많이 열매를 맺는 절대적인 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많은 영혼들의 회복, 많이 열매를 맺는 이 단계 안에서의 주님의 전략을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공동체이고, 그 단계 안에서 우리는 이 일을
누구의 힘, 누구의 은혜, 누구의 능력으로 이룰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깊은 설명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의도적으로 주님은 이때부터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에 대한 얘기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할 것인데, 아, 오늘이 예수님께서 철저히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공급받는 것을 너희들에게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주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이걸 이제 옛날에는 1949년에 미국의 인류학자 조지 피터 머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핵가족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 핵가족은 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자녀들, 요 2세대가 있는 그 과정을 핵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그 이전에 대가족이라고 해서 할아버지 세대 있었고, 그 더 큰 가족은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함께 사는 그런 큰 가족의 구조였는데, 점점 시대가 지나면서 가족이 심플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통계청에서 말하기를, 작년의 통계로 보면은 2050년에 이 대한민국은 한 60% 정도가 1인 가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2050년에 이것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했는데, 올해 발표한 통계청의 그 통계를 보면은 2037년, 그러니까 원래 예측했던 50년, 2050년보다 훨씬 더 앞에 13년을 땡겨가지고 1인 가족이 73.1%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40% 정도가 34점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혼자 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핵가족을 넘어서 초핵가족 시대가 지금 이르렀고, 이것이 뭐가 문제이냐,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이 계속되었고 지금 잘 살기는 하고 있는데, 점점 어떠한 그 소통과 또 나눔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때입니다. 제가 지난번 1월 4일에 목요일에 계룡하우스 선생님들 시무식에 첫 예배를 인도하러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원장님과 좀 얘기를 나누고, 그 아들 윤철이가 이제 저희 옛날 청년사회 갈 때 제자였는데, 지금 이제 아이도 둘을 낳고 아버지가 됐고 40이 이제 훌쩍 넘었는데, 그 친구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옛날 그 동경에 그 함께 이제 선교를 갔던 이야기를 조금 함께 잠깐 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니까요. 그때 동경 일본에는 일본에서 제가 좀 이렇게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들을 한 15명 정도 이제 동경에 단기 선교로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밟고, 그 다음에 태양신을 섬기는 천황 스트롱홀드, 그런 강력한 견고한진들을 좀 밟으면서 기도를 하고, 청년들과 이제 그 땅을 밟으면서 가다가 시장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이제 일본 동경의 식당 한 군데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까지 16명이니까 16명 이제 식사를 하고 하는데, 거기 보면 그때 당시에 일본은 더치페이 문화가 있어요. 전부 직장 3, 4, 5 이렇게 동료들이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때 전부 자기 것만 계산하고 나가고 자기 것만 계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런 문화가 있나? 그때까지만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둘이 가면 한 사람이 그 사람 거 내주고 또 같이 이렇게 계산하고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16명의 그 식사 요금을 우리 이제 그 선교 전체 총무였던 한 청년이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점원이 깜짝 놀라는 거. 와, 정말이냐고.
근데 그 20년 전에 그 문화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요즘에 이런 우리나라 이제 이런 식당들 가면은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이거 만약에 설렁탕 국을 먹었으면 자기 거 계산하고 나가더라고. 뭐 그게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문화가 벌써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평범한 일상으로 들어왔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게 대한민국에 20년 전에 동경에서 있었던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이제 솔로 가족, 한 사람의 1인 가족의 초핵 가족들이 막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말라기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부흥의 키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만약에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내가 와서 이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아비와 자녀의 세대의 소통과 이 깊은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 부흥의 키라고 구약의 마지막 그 선지자가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이 가서 이렇게 계속해서 오버랩 되면서, 이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로서 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 부흥을 오게 하는 매우 중요한, 세상을 거스리는 교회의 영적인 씨름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이제 8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은 송후 영신 예배 때도 그 구조를 좀 설명했지만은,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모아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만찬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고별 설교 메시지,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의 퍼포먼스를 하는데, 영적 퍼포먼스가 뭐냐면, 첫째 세족, 둘째 성찬입니다. 이 세족과 성찬은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간 이후부터 실제 설교를 시작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설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이 메시지를 받아야 할 영혼들을 색출하십니다. 이게 세족과 성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구별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세족은 13장 말씀에 보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발을 이제 예수님이 수건을 가지고 씻기려고 했더니, 이게 이스라엘도 사실은 어른이 아이를 씻기거나 스승이 제자를 씻기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서열상의 문화였고, 그래서 스승이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낮아지셔가지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니,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하고 송구스러워가지고 예수님의 그 행동을 만류하려 할 때, 베드로가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절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이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영성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자의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성은 그냥 독불장군으로 자기가 잘나가지고 의의를 연구하거나 무슨 저기 계룡산에 가지고 돌을 닦아가지고 뭔가 도인이 돼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의 감동으로 섬기는, 그 생명의 능력, 그 생명의 섬김이 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의 섬김은 여러분과 저를 평생 동안 주를 섬기도록 하는 사랑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여 사랑의 빛을 갚잖아요. 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신경질이 나냐 하면은,
신경질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랑을 받은 걸 계산하지 못하거나 사랑을 받은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섬기는 마음이 사랑을 받아와 갖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찬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의 몸, 자기의 피를 계시하는 이 성찬,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나누려고 할 때,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 한 사람만 그 몸에 대한 다른 탐욕을 갖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조각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만큼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기, 찢고 싶었거든요. 그 떡반죽 그릇에, 그 떡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사실은 제자들이 기다려야 돼요. 교회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제가 올해 2025년에 받은 말씀이 베드로서 4장 말씀인데, 각각의 은사대로 섬김에 봉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주신 2025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떡과 피를 기다려야 하는가, 그리고 그분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어떤 사람은 크게도 떼지고 어떤 사람은 작게도 떼질 텐데, 그 생명을 나눠받는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주시는 만큼 먹고 주시는 만큼 여러분 그 은사와 능력과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다른 영이 있었어요. 그 다른 영은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 탐욕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순종하기를 위함이 아니라 찍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예수 되고 싶은 거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배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섬김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거 300데나리온 마리아가 저거 섬긴 거, 저거 구제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겠다. 자기 의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가 주님의 것을 받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고 싶은 게 아니라 찍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성취가 안 되면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열받을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됨과 우리가 철저히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됨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그 피를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섬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의 영이 교회에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에 우리 안에 주님께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맡겨주신 일에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두 가지의 영적인 계시적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색출합니다. 가룟 유다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나가더니 그때부터 와,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리고는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설교는 굉장히 간단한 설교였어요. 서로 사랑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13장 34절 35절 그렇게 설교한 다음에 14장 36절에서 첫 번째 질문이 베드로가 질문한 겁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엔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져야지 따라가는데 베드로의 믿음은 신념적 믿음이기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믿었어요. 나 주님 목숨 걸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못 따라가요.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 믿음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예수 믿음이 그 안에 일어날 때 따라갈 수가 있었어요.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자기 힘으로 안 되고 누구 힘으로 된다?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된다. 자, 두 번째 질문은 37절에 베드로가 조금 자존심이 상했는지 베드로가 그래도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자기 믿음을 더 확고하게 주장해 보지만 예수님이 거기다가 찬물을 꼈듯이 너 나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여러분 베드로가 용납하지는 못하는 일이지만 왜냐하면 자기 신념과 확신은 차 있는데 예수님은 목숨 걸고 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요. 우리가 알듯이 안 됐습니다. 철저히 그가 무너지고 자기의 믿음이 깨어졌을 때 예수님을 향한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회복되게 되죠. 할렐루야. 제자들이 이 대화를 듣고는 자기들도 우리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14장에서 야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믿음에 대한 정확한 표대를 얘기해 주시면서 쭉 설명하실 때에 14장 5절에서 세 번째 질문 도마가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네,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간단하게 설명한 그 설교에 지금 제자들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하부르타를 통해서 이 설교는 삶으로 깊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제자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갈망으로 질문하고 주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진짜 약점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의 그 진리가 나를 관통시키도록 허락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갈망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오늘 주일 설교 듣고 끝났어 이게 아니라 주일 설교 여러분 끝나고 여러분 여기 점심 식사 안 하면 좋아요. 라면 끓여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2층도 없어졌고 지금 여기에 물 끓여가지고 라면 붓고 근데 왜 하느냐? 여러분 질문하시라고요. 오늘 여기 강단에 선포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냥 좋았어 끝나면 안 돼요. 도마처럼 베드로처럼 빌립처럼 질문하고 또 질문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게 뭔지 나의 주장하는 신념적 믿음인지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깨어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하부르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존귀하게 소그룹을 하고 여러분 셀리더를 세우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게 하는 이유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말씀 듣고 여러분 교제하고 하부르타하는 시간을 존귀하게 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명쾌한 대답을 하시고 빌립이 또 궁금해가지고 14장 8절에서 네 번째 질문을 합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네.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니까 나를 믿으면 내가 길인데 아버지께로 간다. 그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장. 근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오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이제 네 번째에 대한 대답이 쭉 진행되면서 여기서 이제 급기어는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계시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다.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음에 대하여 계시할 것이고 그 능력 그 은혜 공급받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가 될 것이고 그 교회의 권능은 신념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의 공급,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예수 생명 공동체, 예수 믿음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그 대답의 마지막 부분에서 14장 20절부터 보면 그날에는 소급해서 설명해 보면 정확하게 이날이 언제냐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들의 순종하는 바로 그날 이후로서의 완성되는 그날 이후에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교회에는 주님의 은총을 입고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계속 주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듣는 공동체요, 성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듣는 깨어있는 공동체가 에프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다섯 번째 질문, 여기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또 있었는데 이 사람을 다른 제자들의 이름엔 다데오라고 하는데요, 이 다데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나타내지 아니하십니까? 그랬더니 쭉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그 설명 가운데 관계에 대한 깊은 계시를 너희에게만 말하는, 너희에게만 이것을 알려줄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 대답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도 그 대답의 중간에 있고 16장을 넘어가 가지고 16장 16절까지 길게 대답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희는 내게 붙어 있고 내가 너희에게 이 의도와 계획을 알려주는, 너희는 나와 관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14장 30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30절. 세상에게는 왜 안 알리냐?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절대서 관계할 것이 없으니. 세상 임금이 설치고 지금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막 그런데 여러분, 거짓이 최종적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들과 관계하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두 가지 일인데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뿐이다. 아멘. 세상은 통보받는 공동체지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멘. 세상은 결국 보게 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제 세상과 소통하는 게 가깝고 하나님께는 통보받는 일이 되는데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은 알게 되게 하셔야지. 아멘.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상에게는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관계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와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내가 비유로 설명해 주겠다 하고 포도나무 비유를 15장에 그 대답의 일환으로서 쭉 설명하다가 이 15장을 쭉 보면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15장 이전에서는 과실을 많이 맺는 단계가 주님과의 붙어있는 자들에게는 일어납니다. 아멘. 과실을 맺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과실을 더 많이 맺는 단계인데, 넘겨주세요 전사님. 과실을 맺는 단계와 과실을 더 많이 맺는 단계 그 사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가지치기라는 말이에요. 가지치기를 해야지만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더 많이 열매를 맺어요. 뭘 더 많이 맺는 건 상대적 거죠. 하나 맺다가 두 개 맺는 것도 더 많이 맺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이 가지치기는 두 가지 가지치기가 있어요. 2절에 보면 제하는 가지치기와 깨끗하게 하는 가지치기. 제하는 가지치기는 쓸데없는 걸 제하는 거고, 깨끗하게 하는 가지치기는 내 관점으로 볼 때 좋은 것 같은데 주님 꺾으라고 하면 꺾어야 되는 거. 여러분, 이 가지치기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2025년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더 많이 맺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더 많이 맺는 단계에서 절대적인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자, 이 쌍방의 연합. 주님이 우리를 짝사랑하는 단계가 아니라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이 단계에 들어갈 때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읽은 8절의 단계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자, 이 8절에
세 번째 단계에서 다음 단계 16절의 단계는 이겁니다. 16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절대서 가서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를 맺는다. 이 단계가 사실 여러분을 향한 최종적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장 최고치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 뭐냐?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만 교회인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에클레시아고 학교에서도 교회이고 아멘. 아멘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인.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교회로 택하신 매우 중요한 그 충분한 최고치가 뭐냐면 가서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를 맺는 건데 이 일을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의 부르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부른 게 아니다.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더 많이 맺는 단계와에서 가서 항상 열매는 맺는 단계 그 사이에 2025년 열린 하늘 교회를 향한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길게 설명했는데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중에 굉장히 십자가 길로 올라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심정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실 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이 깊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심정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결국은 나는 이것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 그리고 보혜사를 보낸다. 너희들이 이 일을 아버지의 일을 성취하고 완성해야 할 교회다. 아멘.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열매를 많이 맺는 열매를 개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영혼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미 얘기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양과 우리 밖에 있는 양들까지 모두 다 내가 구원해 낼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주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장대에 높이 달리면 온 열방의 민족이 주께로 돌아온다. 아멘. 자, 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그 절대적인 아버지의 영혼의 추수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서 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입은 교회가 점점점 성숙하게 되어져 갈 때 그 열매와 은총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설명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많이 열매를 맺는 단계에서 가서 항상 열매를 맺는 단계 안에서 사실은 권사님 집사님 목회자인 저도 갈등이 있는데 야 나는 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 같은데 학교 직장 가정에 가서는 개판이냐. 여러분 이러한 고민이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열방을 위한 추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학교 직장 가정에 가면은 그 부딪히는 문제와 고민 갈등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가서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를 맺는 이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많이 열매를 맺는 단계에서 가서 항상 열매를 맺는 요 사이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실을 맺는 단계에서 더 많이 맺는 과정 속에 가지치기와 더 많이 맺는 단계에서 열매를 맺는 단계에서의 주님을 짝사랑하지 않도록 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아멘. 그 온전한 연합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키였다면은 이 8절에서 16절 그 사이의 말씀이 가서 항상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갈망하는 보내심을 입은 교회로서의 삶으로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일어나는 그러한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된 삶으로 살고 싶은 그 삶이 16절에 있는데 그 16절이 되기까지 아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설명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때부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단계에서 가서 항상 열매를 맺는 사도적 교회로서의 보내심을 입은 자로서의 학교 직장 가정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가서 장소, 항상 시간, 공간과 시간 가릴 것 없이 교회가 되는 방식. 여러분 이러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갈망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2025년에 이 8절에서 16절 그 사이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성숙한 변화와 예수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열매가 맺는 그러한 단계로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계 안에서 주님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읽어보니까 딱 성령님께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키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와 하나된 그 생명의 연합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아들됨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접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분하게 풍성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 행하신 대로 삶을 살아드려야 2025년에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의 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우리 8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절대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자, 아버지의 영광. 예수님의 일하는 방식의 최종 엔딩은 항상 자기가 원했던 것이 성취되는 지점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그 지점이었어요. 아멘. 적그리스도의 영이 사단이 지금 이 시대에 풀어놓고 있는 여러분 미혹이 뭔지 아세요? 자기 성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취의 지점을 가지고 인생을 달려다가 보면은 실패, 좌절, 절망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곁을 떠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뜻과 영광을 갖고 계신지를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임의대로 나 이렇게 하면 나의 가치가 입증되겠지, 이렇게 하면 나의 인생이 그래도 잘 살았다고 말하겠지. 자, 이러한 애매한 자기 영광의 포인트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푯대는 항상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수많은 일을 성취하고 많은 일을 할 때 그때 여러분 물으셔야 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이 합당하게 하셔야만이 여러분이 가서 항상 열매를 맺는 다음 단계의 킹덤의 교회로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강력한 교회로서의 보내심을 입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할까요?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세요. 자, 대한민국을 향한 일도 보십시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고 지금 총리도 탄핵 소추돼 있고 지금 양쪽으로 나눠져서 심지어는 양쪽 가에서 이게 내전이 일어났다는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그러졌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끌어졌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스톱됐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로 올라가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승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 메시아는 당신과 같이 죽으러 가는 사람이 아닌데요. 왜 그래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절망하는 그 제자들도 있었듯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실패하고 자기가 무슨 절망하고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푯대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열린 하늘 교회. 자, 2층, 3층. 굉장히 좀 좋은 공간에서 잘 지냈어요. 자, 축소돼서 가요.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교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는 여전히 교회예요. 아멘. 두 층 쓰다가 한 층 쓴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여전할 것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의 갈망은 여전할 것이고, 여러분 두 층에 있다가 한 층으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그러지나요? 아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내 마음이 나의 기준이 어그러져서 지금 힘든 거지, 하나님이 실패하시거나 하나님이 어그러진 건 없어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 비전의 푯대와 관역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 사이에 미디어 안에, 여러분 미디어 많이 보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선택해서 기도하고 보십시오. 그 쇼츠나 이런 걸 보면은 전부 자기 성취에 대한 매력 있는 말들이에요. 근데 이거 큰일 났구나.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청년 청소년들이 이런 걸 매료돼 가지고 나 성공했어, 나 성취했어. 근데 여러분, 2025년 계획을 여러분이 세울 때도 자기 성취를 위해서 세우는 것, 자기 관리, 자기 성취 되게 중요한 문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훈련하고 연습하는가에 대한 여러분의 훈련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을 매료시키는 원수의 이 달콤한 매력이 뭔지, 너 성공시켜줄게, 너 성취시켜줄게 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끌어낸단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하나님 없는 서로 격려와 위로, 여러분 이것이 매력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없는 겁니다. nothing이에요. nothing.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18절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인데 함께 선포하십시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나라가 왜 힘드냐? 우파는 우파의 목적, 좌파는 좌파의 목적.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이 나라가 해결될 텐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이 나라가 해결될 텐데요. 제가 이 사이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해주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큰 약점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만큼 호감이 되는 사람이 되는가가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미혹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픈 건,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근거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할 때 꼰대 같아.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는, 쓴소리 해주는 어른들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교회에는 거룩한 꼰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쟤네들 얘기해봤자 그냥 말 안 듣고 몰라 그냥.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지나가다가 청소년들이 담배 피고 그냥 막 해도 쟤네들 건드렸다가는 불이익 그건 뭐 지나가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꼰대의 개념이 진리를 근거로 말하는 어른들이 아니라, 저는 안 좋은 부정적인 꼰대의 의미는 여러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꼰대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근거로 얘기하는 사람은 꼰대가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어른들이 얘기하면은 잔소리다, 듣기 싫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근거로 해서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교훈하고 훈계하면 여러분 받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나의 경험과 생각을 근거로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을 근거로 얘기하시면 청년들도 들을 거예요. 아멘. 이러한 관계들이 교회 안에서 세대의 갈등을 돌파하는 은혜의 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단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가장 그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사랑이 뭐냐면 성경의 계시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 산에서의 번제로 드리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 3일길을 가서 장작만 가지고 가는데 그 아들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올라간. 근데 이삭은 알았어요. 이삭이 그때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고 그냥 팔 꺾어가지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꺾으면은 될 텐데 여러분 거기에서 심각한 계시가 나오는데 사라에게는 말을 안 하고 떠납니다. 아브라함. 왜냐하면 말했다간 큰일 나요. 엄마는 100세에 낳은 아들 죽이러 간다 그러면은 난리 날 거예요. 그러기에 말 안 하고 몰래 새벽에 떠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이 순종하면 묶여요. 그 청년이 기운 센 청년이 여러분 저는 이 건강한 기름 부음 안에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 안에서 풀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그 관계적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있으면 나를 지금 이삭과 같이 나를 묶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온 인류의 열방을 위해서 나를 어린 양으로 지금 묶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아멘. 왜 빌랍니까? 나는 싫습니다. 이 인류가 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꿈이고 나는 그냥 나대로.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온 열방과 인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 의도를 철저히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린 때로는 그 상황만 딱 보면 어려운 가운데 나를 던져 넣으시거나 나를 고난 가운데 확 나몰라라 하시거나 그럴 때 왜 하필 놉니까 하나님?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던지실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삭처럼 예 주님 아버지의 의도를 압니다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복할 때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받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이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게 하신 그 사랑으로 나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이 시대는 잘못되고 부실하고 어려운 사랑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의 스톨게의 사랑, 부모의 사랑 스톨게 고귀하죠. 근데 에로스 사랑을 보십시다. 남녀 그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에서 배우지 않으면 지들끼리 알아서 모텔 갑니다. 그게 사랑, 자기를 사랑이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아가페,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사랑으로 남녀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께로부터 배운 사랑이 아니라 지들이 와 불이 타올라. 와 우리 사랑하고 있는 거 맞지? 결혼하지 않아도 우리 갈 수 있어. 그리고 간단 말이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전도 그렇지만 세종은 더군다나 그런데 그런 어머니들의 아주 치맛바람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께 가가지고 촌지를 주면서 오른쪽 왼쪽 넣어달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어머니의 자녀의 사랑, 여러분 막무가내인 사랑이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말이에요, 이 사랑을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배우지 않았어. 이 사랑은 안 배웠어. 하나도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자녀를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드글드글 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집착에 가까워요, 이게.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도 하나님께로 안 배우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스토커 문제, 데이트 폭력 문제, 데이트 살인 문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왜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배워서 남녀 간의 사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내 자녀 사랑하는데, 이거는요 막무가내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아는데 그냥 이 사람은 내 친구야 그냥 무조건 동의해주는,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정이든 남녀 간의 사랑이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든 모두 다 아가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너 서로 사랑해라, 남녀 간에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랑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아버지의 사랑이 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절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사랑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아버지를 알아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건 집착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말들을 먼저 좀 읽어볼게요. 14장 23절 2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계명하고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아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저는 이런 문제예요. 계명, 규율, 규칙, 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좀 이게 조금 거부감이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종교는 거부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포하는 계명은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언어로서의 계명, 규칙, 알레르기 난 그런 거 싫어해. 부자연스러워. 그게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11절에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절대 합시다.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이 계명에 대해서 나는 계명 싫어. 규칙 나는 알레르기야. 나는 이런 거 부자연스러워 싫어. 그런 의미에서의 계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의미에서의 종교적인 계명이라고 했으면은 기쁨을 얘기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계명을 지키는 순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기준으로서의 계명이요 나의 경험으로서의 기준으로서의 계명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계명. 그래서 이 계명을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계명, 절대 내 계명.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자기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세요. 우리가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계명을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세대는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이지 나는 내 삶하고 관계없어.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계명이 나의 계명이 되고, 할렐루야, 이 거룩한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받아내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한번 선포하십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절답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자유, 법이 없고 규칙이 없고 계명이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있고 생명이, 규율이 있고 규칙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멘. 방종이 아니라 자유예요. 아멘. 자유는 법을 지킴, 내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규칙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자유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을 한 군데 읽어보십시다. 시작.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인류 최초로 가인의 가문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 아담의 자녀 가운데 아벨과 가인이 실패해가지고 다시 셋으로부터 시작된 창세기 5장의 족보가 아니라 4장 16절부터의 가인의 족보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라멕이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법을 세워요. 나를 조금만 상처 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나의 상함으로 나의 소년들을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자기 법을 세우는 겁니다. 자기 법. 불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라멕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난 너 딱 3번만 용서해 줄게. 예수님이 3번만 용서해 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딱 3번만 말한다. 자, 이런 것이, 그거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 안에서예요. 주님은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정서와 감정 안에서 너 한 번만 더 그럼 너 안 봐. 너 절교. 여러분, 이런 법들 말이에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불이익 줄 거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 나의 법을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그 법의 질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많이 열매를 맺는 단계에서 항상 가서 열매를 맺는 단계로 2025년 여러분의 삶이 성숙하고 예수 생명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4번째 키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절답사 내 아버지께 들은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성숙이 있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자기의 영광을 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전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음성을 아버지께 들었는가? 마태복음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로 올라갈 수 있던 담대함은 이 음성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음성을 여러분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의 문제는 세상이 여러분을 규정하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는 음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경쟁과 비교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는 그 정체성. 야, 넌 쓸모없는 놈. 너 별로 할 것이 없네. 야, 너는 이 회사에서 필요 없어. 너는 바보 같아. 너는 아니야. 여러분, 그 규정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음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도 똑같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 좌절할 이유도 없고 실망할 이유도 없고,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거부하는 부장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자로서 서는 거예요. 그 부장님이 여러분을, 야, 이런 걸 이렇게 못하면 너 4년대 대학 나온 건 맞아? 너 왜 이렇게 그냥 부실해? 너 능력이 왜 이렇게 없어? 쓸모없는 놈. 자, 이렇게 얘기했댔어요. 근데 그 부장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가서 열매를 맺고 그 공간에서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친구일 때, 할렐루야. 여러분은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은 존귀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나의 자녀라, 나의 기뻐하는 자녀라. 아멘.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보니까 진짜 이 일이 실제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현혹되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들으신 음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영광의 푯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굳게 하셔서 사람이 여러분에게 평가를 절하하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고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가서 항상 열매를 맺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택하심을 입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믿음의 담력과 강건함은, 할렐루야, 세상의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자요 또 돌리게 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절대합시다.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소리, 아버지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2025년에 주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행할 모든 일들이 믿음의 담력 안에서 진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